우리가 사는 인생사를 보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있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특별히 믿음의 대상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다 기억나십니까? 에녹, 노아, 그리고 노아 어딨냐? 노아 오랜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들을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을 우리가 영웅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더 히어로즈 오브 페이스,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실상, 증거. 이것들이 자 보세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가 된대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영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칫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피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일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신념으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의지일까요? 자기 의지로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얼마나 자기 신념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칫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믿음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열거되고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지금까지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오른 믿음의 영웅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후에 계속 소개될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그들의 믿음을 움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신념으로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움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움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설교하고 싶었어요. 설교하니까 되게 좋네. 우리 전사님들 설교만 듣다가 설교하니까 좋네요. 자기 신념으로 믿음을 유지하거나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아, 자기 의지를 갖고 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벨은 은혜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은혜 받아서 예배를 통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신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끊어버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벨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평가하고 있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가졌을까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어김없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믿음이 은혜를 만나야 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고 한 일도 없으며 되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부어주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 야곱, 요셉. 사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지금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논하려면 얼마나 그가 여러분 믿음의 굵직굵직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 생각하면 가장 어떤 사건이 먼저 생각이 나죠?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 얼마나 큰 믿음의 사건입니까? 또한 이 이삭을 생각하면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흉년의 시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믿음으로 농사를 지었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그 기가 막힌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웅담을 이야기하려면 차라리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이 영웅담 믿음을 논하려면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스토리가 영웅담으로 있을까요? 베델에서 만난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 중에 바라보았던 그 스토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결정적으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런 사건을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20절 21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여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자식들에게 축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은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생뚱맞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보다 야곱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축복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영웅남,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영웅남 스토리가 많은데 왜 아들들을 축복한 이 이야기들을, 그것도 동생을 형이 되게 하게 하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담고 있을까요? 왜 영웅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건들은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해가지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시작. 당시 관습대로라면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장자를 바꾸셨어요. 형이 동생 되게 하고 동생이 형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야곱은 작은 아들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부여받는 믿음의 국부가 되는 거야.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 때문에 그가 국부로 그렇게 평가받았을까요? 야곱이 처세에 능해가지고 타고난 사업가 기질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때문이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작은 자가 더 큰 일을.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아둥바둥 살아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처세에 능했습니까? 잔머리지도 탑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어거할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내 지혜를 갖고 내 능력을 갖고 내 경험을 갖고 내 인생을 살아본다고 아둥바둥 이를 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시행착오가 없어요. 인생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은혜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죽기 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이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이곳에서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손자는 손자입니다. 근데 손자를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와요. 12지파에. 사실 이들은 손자로서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12지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오늘 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더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고자 하는데,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야곱,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거의 병들어 죽어갈 때쯤 요셉에게 사랑하는 요셉아, 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나에게로 낳아오게 해라. 내가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당연히 당시 관습에 의하면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돼요. 좋다고 해가지고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밑에 누구를 놓았을까요? 요셉이 므낫세를 놓았어요. 왜?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왼손 밑에 누구를 놓았어요? 둘째 에브라임을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둘째가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순간 모두는 첫째가 첫째 되고 둘째가 둘째 되는 것이었는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순간 축복을 하는 오른손에 여러분 축복권이 있거든요. 오른손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오른손으로 여러분 머리를 만지면 축복해 주세요.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오른손은 축복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왼손으로 해도 여러분 유효합니다. 꼭 오른손만이 아닌 영적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누구한테 갔어요?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가고 이 왼손이 누구한테 갔어요? 므낫세한테. 순간 동생이 형이 돼버렸어요. 동생이 형은 동생 돼버리고 결국 이 축복을 통하여 에브라임이 형이 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에브라임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파격적인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요셉이. 므낫세가 형인데 왜 형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 요셉은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 뜻이. 왜? 다른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많은 이삭과 야곱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일들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적인 삶의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먼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에도 이삭이 나오고 거기에 야곱도 나와요.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인물들이 나와요. 4명의 여인들이었어요. 사실 유대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4명의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 올라가 있어요.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신대원 시험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치부예요. 치부. 그 아기는 아버지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고 막 족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라합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창녀,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머니들이었어요.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룻,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몰록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모압 이방 여인이 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불륜녀라는 거였어요. 불륜녀라는, 말도 안 되는 불륜녀, 우리아의 아내였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이 입에 담기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지금 등재시키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하나면 설명이 가능해. 은혜 때문이야. 은혜 때문이야. 예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고치고, 그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듬어서 만들어가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다시 믿음의 영웅들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무슨 자격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순전히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그 한 가지 믿고 5주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들리는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감독자가 부재한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송모 군이 저 제빙기에다가 콜라를 부어 넣었다는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과연 목사가 있었다면 과연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야. 목사가 부재하니까 막 예배 시간도 늦고 막 그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짱짱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로 회복하십시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목록이야.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공부 때문에 힘드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주영이 문답을 하면서 그 문답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진로와 선택을 하나님께 두고 너는 이제 목사님과 상의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관리하겠다. 이번 기말고사 성적 나온 거 반드시 제출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대답할 수 있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공부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 힘드냐면 은혜 없어서 힘들어.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 힘든 적 한 번도 없어. 다 힘들었어. 근데 어떨 때는 그 은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거뜬히 이기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은혜 있어야 살아요. 은혜 없으면 힘들어. 천만금을 가져도 은혜 없으면 힘들어요. 사는 게 재미없어. 그러나 은혜 있으면 살만해요.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라고 그것들은 기도했지만 정작 중요한 거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자문하셔야 돼요. 은혜 없으니까 힘들지. 답은 단순해요. 은혜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 있으면 환경을 이겨요. 은혜 있으면 여러분 상황을 이겨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능가하는 능력이야.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은혜 달라고 바꾸세요. 그럼 그 하위 개념은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아멘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게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냥 저벅저벅 그냥 보이길래 들어와서 그냥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선택마저도 그 믿음마저도 주님이 은혜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겼던 형 예서를 보십시오. 고작 배고파가지고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배고파가지고 순간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응?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자 명분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믿음으로 그거 지켰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 명분 그 은혜를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지 믿음을 그 지키지 못하고 장자 명분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여러분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잖아요. 네, 르우벤이요.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해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소모와 잠을 자고 여러분 그 축복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도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축복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옮겨서 심지어 11번째 아들 요셉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넘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가진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안일해지거나 세상적이 될 때 그 축복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49편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존귀하나. 저는 이 말씀 듣고 무서웠어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이번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존귀하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의 은혜,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오는 파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권세를 기다려라.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E.M. 바운즈가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다? 기도를 찾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문제 만나면 방법 찾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면서 이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를 찾는 사람. 기도.
방법 찾기 전에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의 고정적인 루틴은 뭡니까? 방법 찾죠. 방법. 그러나 그 방법,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방법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하라는, 은혜가 먼저라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요. 그때 이런 응답이 일어났어요.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다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Violent wind, mighty windstorm.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이. 바람이 어떤 태풍과 토네이도와 같이 모든 것을 뒤집으며 그냥 삼켜버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그 여파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시기에는 술집이 없고 거지들이 없고 기생들이 없고 금치산자가 없고 처첩,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꼭 처첩을 뒀어요. 할 건 다 했어요. 처첩이 사라지고요, 도둑들이 없었대요. 그 부흥 시기에. 제가 이 설교를 7년 전인가 했을걸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자마자, 저는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 그때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가능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이 부흥운동 시기에는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원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설명 안 되는 것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직일까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까? 신혼이 가요. 어제 면회 갔다 왔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200만 원 그 병사 월급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깨졌다는 것을 듣고 몸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성민이는 좋겠다. 4년 뒤에 군대 가니까 그때는 200만 원 된대요. 성민아 고마워해라. 목사님이 4년 뒤에 마치고 이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 순종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굴려가며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다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집과 고집과 가치관과 선입견들이 다 박살나버려. 잔잔하게 임하는 게 폭력적으로 임해요. 바이올런트. 폭력적으로 임하는, 훑고 지나간다는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속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루함과 답답함과 정체감들 다 변화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안에 생기가 돌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 은혜 받기를 힘써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